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12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다 물려받을 성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던 부하던 자식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의 기업이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기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퀄리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퀄리파이드예요. to share, 나누라고. 내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있는데 우리들이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 기업이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1장 13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고, 함께 누리라고, 이런 세상에서 살라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은 어떤 나라냐, 어떤 모습이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그랬어요. 흑암이 지배하는 그 말이죠. 더미니언 다크니스예요. 다크. 어둠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더미니언이죠. 어둠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끌어갑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까 서론의 1장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그랬죠. 근데 그 빛이라는 게 in the kingdom of light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나라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고 어둠의 권세와 빛의 나라 정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그 빛의 나라를 오늘 13절에서는 달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The kingdom of the son이에요. kingdom of the son.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이 여러분이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성도의 기업의 일부분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다.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 티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프리칭,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힐링 고쳐주시는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했냐면 지금의 모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쫓겨난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람,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천사들과 불검으로 불이 나는 칼이죠. 그걸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르는 동쪽의 길들을 다 막아 놓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인간은 흙이니까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간이 행한, 우리의 죄도 있지만 원 인간이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부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스스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 도전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흙으로 가지 않고 흙에서 살다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이제 빛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막 써요. 뭐 천국 하면 천국이 하늘천 나라잖아요. 나라국자. 천국 하면 하늘나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 나라 하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Kingdom of Heaven. 그러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로 여러분 차이점 못 느끼시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도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막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제가 좀 마태복음 찾아서 검색을 해서 해보니까 36번이 나오는데, 그 36번 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고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나라라고 36번, 예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작게 했나 그런데 다 늘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폰트를 막 주셨습니다.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목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천자, 천국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가나 누가복음에 가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이 아니라 하나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헤븐으로 했을까? 근데 마태는 굉장히 더 마가 누가보다 더 유대적이죠. 유대인의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배열을 할 때도 마태가 마가보다 늦게 쓰여졌지만 먼저 배열한 이유가 말라기 읽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구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삼층천,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나라를 하늘나라다, 천국,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래서 예외 없어요. 전부 하늘나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하늘나라와 그 다음 마가나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나 다른 게 아니죠. 다 같은 나라다 그 이야기예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소개할 때 단어를 달리 사용을 한 거예요. 단어를 달리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소개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길게 여러 성경 구절 마태, 마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를 읽으시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으면 그 똑같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무슨 나라로 바꿔서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도 고백을 해요. 그건 예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내 나라다, 주의 나라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가 온 곳은 아버지에게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왔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가 바울이 고백을 할 때는 주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 그래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 다 같은 용어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달리 오해를 하면요, 뭐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아요,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록을 했으니 여러분 표현도 기록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제목을 아예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의 아들의 나라. 그런데 한 번 더 표현을 한다면 He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구약에서 꿈꾸던 하늘나라,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많은 교부들과 바울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주의 나라, 다 같은 한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주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거죠. 프리칭. 천국 복음이에요. 그냥 킹덤입니다. 더 굿뉴스 오브 더 킹덤이에요. 더 굿뉴스 오브 킹덤. 그 나라의 좋은 소식들, 그걸 우리가 자꾸 프리칭하면 들어야죠.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의 특징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빛의 나라로 가는 과정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누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리뎀션이죠. 구속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입니다. forgiveness. 우리의 죄, sin.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마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우리가 짓는 죄들도 해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안 죽을 수 없고, 죽고 죽으면 흙으로 가는,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판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악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해요? 무엇은 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셔도 100살이죠. 120까지 살기가 어렵잖아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해서다.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불검을 통해서,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죠. 이제 4대조 5대조 다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살아계신 감사하죠. 90이 넘으셨는데 아버님이. 그러나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 다음엔 제 차례죠. 저희 아이들도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겠죠. 릴레이 경주하듯 계주 경주하듯 버튼을 이어주고 바톤을 이어서 살아갈 뿐이지 다 사라지잖아요. 다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묻혀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늙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프고 사고 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는 분도 있고 적게 가는 것 뿐이지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걸 성경은 죄 아래 갇혔도다. 그게 죄 때문이다. 한 번 한 번 짓는 죄도 고범죄도 죄지만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율법 학자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율법을 연구할수록 과연 이 생명나무 실과가 무엇이냐, 생명나무 실과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하고 다니시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의 내용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가두어서 하나님 못 먹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생명나무 실과를 어디 가서 땁니까 이 말이에요. 사과 심은 포도원에 가면 포도를 따고 사과 과수원에 가면 사과를 따듯이 이 영생나무 실과는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어떻게 따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의 질문입니다. 율법의 질문.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복락원을 이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죠.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예수님 반문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낫다. 너 잘한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 되겠는데 그럼 이웃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같은 말씀 누가복음에 10장이고 그 다음에 18장 더 가보면 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관심 있고 공부하고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은 다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그래 뭐라고 대표했느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십계명이라 이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고민하는 거죠.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관원이 고민을 해요.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생명나무 실과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원래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 따르니까 다 버리고 따랐죠. 그러니까 쉬웠죠. 그러니까 쉽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도 받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생은 물론 얻는다. 그런데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그 관원이 문제예요. 그러면 저 관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영생 실과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죠. 그게 사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였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생 얻는 문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믿는 거면 되었고, 오늘날도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생명나무를 찾는다, 내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거는 사람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No way, 절대 안 돼요. Never,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구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걸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고 사람은 흙에 살다 흙으로 죽고, 이 옥쇠지요, 이 족쇄, 이 굴레, 이 죄의 삭, 이거를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제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으로는 못한다. 하나님이 맨 것을 어떻게 인간이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고백도 있으신 거죠. 내가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예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오늘날 십자가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다. 십자가가 생명나무 실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천재예요. 천재. 영적으로, 영성으로, 그죠? 그래서 그가 가장 행복한 거 왕까지 해봤으니까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으니까. 그 다윗이요, 누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내 허물의 사함을 얻고 누가 내 죄 가려준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럴 분이 오신다는 거죠. 장차 그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누가 죄의 가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왕보다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생명나무구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 그랬고, 그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이에요. 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헤븐이죠. 헤븐, 하늘나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으로 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장 36절이죠. 3장 16절과 3장 36절이 요절인데,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22절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영생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죄 있는 인생이 영생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죽는 것,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게 회복되려면, 이런 구속이 다 벗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아들 안에 있을 때, 아들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율법사들과 그렇게 관원들이 그 찾아다녔던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 그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쓰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세요? 아들이 바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인비저블 갓이에요. 인비저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비저블 갓인데,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죠. 창조 때부터 창조 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도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지예요. 인비저블 가세,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모든 창조물도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았다, by him.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그랬죠. in him 그랬어요. in hi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젊은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변증을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냥 사실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 그죠?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가 평생 그것만 갖고 감사하시자고. 그죠? 그것만 감사하셔도 돼요. 예수가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 설교를 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전해야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린 미리 알았으니까.
믿어져서 깨달았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 이 사람들이 이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좀 얘기할 수 없을까? 그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쓴 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5가지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믿는 분들에게는 그 당연한 얘기고요. 혹시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좀 반신반의 좀 덜 믿어지시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는 저는 그의 삶과 죽음에서 벌써 드러났다고 믿어요. 왜냐? 그렇게 퍼펙트 라이프예요.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또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어떻게 뭐 남을 위해 죽는 의인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요. 그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산 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죠? 그의 삶과 죽음 자체가 우리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삶이 아니고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39권이나 되는 900장이 넘는 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요 신약이 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구약을 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 39권 다 읽기도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대로 다 실천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다 신약에 와서 성취됐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흉내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이 다 구약의 성취다. 그것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으로 사신 거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운 예가 있죠. 예수님 사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안진뱅이 보면 일으켜주시고, 소경 보면 눈뜨게 해주시고요, 문둥병 보면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 보면 살려내시고, 이거 다 했다는 기록은 성경이 뭘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요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막 물리 걷고 죽은 자 살려냈다. 그건 뭐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다 우리가 믿으니까 사실이 됐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주일 예배도 따로 드리면서 믿어보자고, 믿으라고. 어느 날 탁 눈이 뜨면 믿어지는 거죠. 어이구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예수가 믿어졌네, 그럼 나도 다시 살죠,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영원히 산다.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굿뉴스예요. 그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네 번째 증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프루프, 에비던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도 자식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데 도루묵대요. 3년 다시 갔다 오면 도루묵대죠.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만나서 진짜 개가천선했어요.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이야,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절대 못하는데, 아무도 못했는데 내 변화된 나를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간 나를 보십시오. 물론 못된 짓만 하다가 착하게 사는 것도 큰 변화이지만요, 아무것도 못하던 그냥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실패, 열등 인생, 모든 게 그냥 구름빛,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봄날이 됐어요. 어느 날 막 희망이 넘쳐요. 근데 삶은 낮은 게 없어. 뭐 똑같아. 그죠? 사는 거나 버는 거나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됐어. 그러면 뭐가 증거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증거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아니 유한한 인간이, 죽을 인간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지금 암 선고 받았는데 즐거워서 간증하고 다니다가 하늘나라 가요. 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게 여러분, 나도 예수 만났다면 나에게서도 그런 프루프가 있어야죠. 에비던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든 우리가 이 삶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 세상에서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아들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다가 이 목숨 다하면 수명 다하면 이민 가는 거죠. 하늘나라 또다시 이민 가게 되었으니 그 성도의 기업을 누릴 합당한 자로 우리를 퀄리파이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절대 못 들어가고 생명나무 실과 절대 못 따먹고 너희들은 흙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성경학자들의 창세기에서 기록한 던진 질문이 요한계시록에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는 나는 알파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생명실과를 먹어라, 그 이야기고,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너희들은 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걸 그대로 믿으면 두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이 두 가지 약속 나도 반드시 지킬게.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일에 너희를 빼놓지 않을게, 그 이야기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 창세기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 그 다음에 못 따먹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거룩한 성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막아놨던 그 동쪽으로 향하던 문을 다 이젠 열어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이 성에 참여함을 얻게 해줄게.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 마지막 절이죠. 끝에 가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문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담도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을 하게 되었다. 그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존재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로 모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요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들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빛의 나라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체 우리에게 최초의 인류가 이루지 못한 삶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보고 듣는 삶이죠. 하나님을 보고 듣는 삶이 복된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직 못 믿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 아직 예수 못 믿으시면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 꼭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사시고 하늘나라도 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고 천국을 이렇게 간다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삶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우리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생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들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